여러분 안녕하세요. 성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미사 일찍 하니까 기분이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한 11시쯤 해서 밤을 넘겨서 하면은 더 실감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전야 미사로 이 미사를 지금 봉헌하고 있습니다. 성탄에 볼 때 미사를 3번 할 수 있는데요. 전야 미사, 밤 미사, 아침 또는 낮 미사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선 부제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족보를 읽으시느냐고. 그 긴 족보. 그래서 오늘 마테오 복음사가 전해주는 그 긴 족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탄생 사화를 전하는 성경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탄생 사화를 전하지 않는 성경이 어느 성경이죠? 복음서 중에? 이거 참 어떻게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마르코 복음만 탄생 사화를 전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요한 복음은 탄생 사화 대신에 복음서 맨 앞을 일종의 서시로 장식하고 있죠. 한 처음에. 그래서 내일 낮에 복음으로 우리가 읽을 겁니다. 근데 두 복음사가 루카와 마테오가 이 탄생에 관계된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그 지어냈다는 표현이 적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를 쓰면서 성경을 쓸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모아서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을 입에서 입으로 전달을 해서 가르쳐 주는 사이에 이제 성경을 써야 될 필요를 느끼는 시점이 다가오는데요. 언제쯤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12 사도 시대까지만 해도 별 문제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사도들이 전할 때 자기들이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전해주면 고분고분 잘 받아들였는데, 이 사도들의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가 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스승이신 사도들께서 사도의 스승이신 예수님에게서부터 들은 이야기가 이러하다고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정말 그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전승이 세대를 거쳐 내려갈수록 전승이 변형되거나 불확실할 것 같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성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쓰다 보니까 실제 성경을 쓴 시점에서 볼 때 예수님에게서부터 듣고 배운 것이 글로 쓰여지는 것은 별로 어려움이 없었으나 예수님이 출생에 관계된 이야기는 사료가 없더라. 예수님의 출생을 지켜보면서 이분이 태어나실 때 그리스도로 태어나신 분이라고 마구간 옆에서 글을 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때 그것을 지금처럼 사진이 흔해서 카메라로 찍어 놓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탄생에 관계된 이야기는 그야말로 아무 사료도 없는 데에서부터 지어내야 되는 어려운 과제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때 루카와 마테오는 각각 구약에서부터 서로 다른 출전을 사용해서 이 탄생의 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쓰기 시작하고 그것을 자기 교회 공동체 신자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루카 복음사가가 보다 실감나게 말라키 예언서와 다니엘서를 가지고 70주가 됐을 때 하느님께서 직접 성전에 들어오신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탄생 사화를 엮어갈 때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쓴 반면, 오늘 우리가 들은 대로 마테오는 구세사라는 관점에서부터
이 족보를 통해서 복음을 시작하고 오히려 마리아에게 찾아간 천사가 아니라 요셉에게 찾아오는 천사의 모습의 이야기로 탄생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루카와 달리 아주 독특하게 말하고 싶어하는 마테오가 전하는 성탄 이야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의 신비를 묵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14대, 14대, 14대를 거쳐서 내려오는 이 족보에 나타나는 이름들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다윗의 혈통이 이어져 가는 혈통의 이야기, 그 혈통의 끈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열된 것입니다. 그 명단의 끝에 그 다윗의 혈통의 피를 이어받은 마지막 사람이 요셉이었다, 그 말이죠. 요셉이 이제 자기가 약혼한 여자인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파혼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이 갖고 있는 의심을 풀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올 필요가 있었는가를 마테오는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이름을 붙인다, 장명을 한다는 것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시는데 다윗의 가문에서 그 구세주가 태어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 약속을 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천사는 요셉을 찾아온 겁니다. 요셉이 그 다윗 혈통의 마지막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거절을 하면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잉태라는 사건이 현실화되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왜 불가능한가 하면 요셉이 다윗 혈통을 이어받은, 즉 다윗 가문에서 와야 되는 메시아의 키를 들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일 사람 요셉이 아니면 할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요셉을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셉에게 와서 설득을 하는 것이지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하느님의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건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기 계신 우리 형제분들께서 여러분이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약혼녀가 잉태했다, 남의 아이를 뱄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자기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는 분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불가능한 일이죠.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자,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계획은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과 인간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과는 충돌할 수 있다. 바로 여기서 하느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 성탄과 관계돼서 배워야 되는 은총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라. 마리아께서 루카복음에 의해서 보여진 은총의 신학이 말하듯이 하느님이 가져오신 소식을 예라고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있었다면 마테오복음에서는 요셉이 한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응답인 이 요셉의 이해가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한다. 자, 여기서 그럼 요셉은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근데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전해 주었을 때 요셉은 그 일을 수락하고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어떤 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마테오복음사가 자기 복음을 쓰는 관점으로 정한 구세사적 관점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바로 여기 요셉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계획이다는 사실 때문에 하느님의 계획에 동의한다는 이유로서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느님의 뜻이라는 그 거대한 물결이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는 것으로서 인간적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자기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느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그 경륜이 움직여내는 그 거대한 수레바퀴가 돌아가면서 만들어내는 그 일에 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이죠. 바로 이것이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점입니다. 성사 생활을 하고 제도 안에서 내 자신이 비록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되어져야 될 일이 된다는 데에 그 물결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거기에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태도로 살아감으로써 그 어려운 일,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바로 여기서 요셉은 자기가 가진 인간적인 갈등을 하느님의 원대한 계획이라는 그 흐름 안에서 소화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이 은총을 받아들이는 이해를 표현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름을 붙여야 되는 자기의 소명을 다하게 된다. 그래서 천사는 요셉에게 명령을 해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 지어라 하는 이 명령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붙이게 됩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의 말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수. 이걸 또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이러시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라는 단어는 야훼, saves. 하느님이신 야훼가 구원하신다는 말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즉 요셉이 이름을 짓는 그 대상인 어린 아기가 하느님이 구원하신다는 이름을 가진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하느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가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해석되었다. 즉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바로 이 이름 붙이는 것, 장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독서에서 하느님께서 그 고난 중에 있는 백성을 향해서 새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소박되기가 아니라 하느님에게로부터 귀염을 받는 사랑받는 여인이라는 새 이름을 받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름 붙이시면 그 이름대로, 이름값대로 그 가치와 의미가 달라진다. 바로 그 하느님의 말씀에서부터 사람이 되시는 신비, 강생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이 사건에서 예수라는 장명을 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고 14대를 거쳐서 그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혈통을 이어받아 다윗 가문이라고 하는 혈통의 끈을 이어냈고 마지막 사람인 요셉에게 그 사명이 주어져서 마지막 사람인 요셉이 하나님의 오심을 이름 붙여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느님, 또 하느님이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 아기가 세상에 오는 계획을 누가 이루었는가? 하느님께서 이루어내셨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밤 예수 성탄 대축일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축제로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비록 4주간에 걸쳐서 대림식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잘 맞이해 보겠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남에게 희생하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겠다고 했으나, 무엇이 부족하든 그 부족함을 느껴서 마음 안에 갈등이 있고 아직까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있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실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냐 말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께서 세우신 계획의 방법대로 그분은 세상에 오신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기대했건 그것과 상관없이 그분은 당신이 오실 모습으로 오신다. 당신의 모습을 숨기시고 화려하게 왕실에 오신 것도 아니고 화려하게 어떤 시장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그분은 마구간에 조용히 아무도 못 알아차릴 모습으로 오셨으나 하느님이 구원하신다는 이름을 갖고 오신 바로 그 하느님이 오실 때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하실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느님이심을 드러내시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이 죄 많고 부족하기 짝이 없고 허물 많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를 생각하는 성탄이 될 수 있다는 뜻에서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미사 중에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정말로 기뻐하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에 깊숙이 침투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이제는 내 고집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시라고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그분의 계획에 대하여 예라고 순명할 줄 알고 뒤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성탄을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큰 축복을 해주시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그늘진 것, 슬픔들, 이 모든 것을 다 잊으시도록 기쁨을 더해 주시라고 미사 중에 기도하겠습니다.